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전신갑주 모르겠지요. 전신갑주는 우리 옛날에 사극 드라마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 이런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옷 봤습니까? 예,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칼을 차고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흉배를 붙이고 이 갑옷을 입었잖아. 갑옷. 그걸 갑옷이라 그래. 아멘. 그래서 이 갑주를 닮은 갑옷 바로 하나. 근데 이 갑옷을 입는데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 이 입는 옷을 옛날 옷을 바로 갑옷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인들이 전쟁 나면은 완전 무장을 하는데 위에 전쟁터에 총 맞으면 안 되니까요.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을 쓰고 그리고 또 이 전투복을 입습니다. 전투복. 그 전쟁할 때 입는 옷을 뭐라 그래요? 전투복이라 그래요. 전투복. 그래서 막 이렇게 군복을 입고 거기다가 군화를 신고 그리고 총알을 차고 또 물통도 차고 그리고 전쟁 나면은 또 들판에서 자야 되니까 여기에 또 뭐 텐트도 여기 있고 배낭을 메고 그러니까 무기가 많이 나가요. 전쟁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런 옷을 입으려면은 여기에 몸에 지닌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거를 무거워요. 그거를 무거운 상태에서 행군을 하고 또 막 걸어가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합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입는 옷이 바로 지금 현대 용어로는 전투복이라 그러고 옛날에 전쟁 날 때 입는 옷은 바로 갑옷이라 그래요. 갑옷. 그 갑주, 전신갑주. 전신이라면 온 몸을 다 전쟁에 사올 수 있는 옷을 입는 것을 바로 전신갑주 또는 전신갑옷이라고 합니다. 갑옷. 아멘. 그러면 오늘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땅의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전쟁에서 전쟁할 때 입는 갑옷이나 전투복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보고 입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아멘. 볼 수 없는 것은 왜냐 하면은 따라서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 그리고 예수님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신중일 목사 여기 있는 마음이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 그런데 안 보인다고 없나요?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있다. 아멘. 따라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눈에는 안 보여도 실제로 있다. 그래서 이걸 입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느냐? 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에서 임하는 겁니까? 뭐 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입은 이거 양복이잖아. 이 양복은 뭐 할 때 입는 겁니까? 예배 드릴 때 양복 입어야 되죠. 예배 드리는데 전투복을 또 입고 나가지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웃겠죠. 아니 목사님 전쟁도 안 났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 전투복을 입고 왔노? 머리 헬멧 쓰고 말이야 권총 차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이상하겠죠. 자, 우리 옷이라는 것은 다 용도가 다릅니다. 예식장에 갈 때는 정장을 해야 되고 등산을 간다면 등산복을 입어야 되고 신발도 등산화를 신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신갑주는 뭐 할 때 사용한다고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어. 하나님 우리 보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유는 뭐냐?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따라서 지금 전쟁 중이다. 여러분 못 느끼겠어요? 전쟁 중이라는 걸 왜 여러분이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큰일 나잖아요.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 알잖아요. 전쟁은요 한쪽만 피해보는 게 아니야. 서로 피해봐. 북한도 피해를 보고 우리도 피해를 보고 미국도 피해를 보고 중국도 피해를 보고. 전쟁 나면 어느 한쪽은 하나도 안 다치고 한쪽만 다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나라는 지금 아직 전쟁은 아닌데, 전면 전쟁은 아니죠. 아닌데,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전쟁 중이야 이걸 못 깨닫는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예? 본인이 전쟁이라는 걸 못 느끼는데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마귀와 전쟁 중이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성경 다시 보시면은, 자, PPT 본문으로 자 12절 우리의 싸움은, 자 여기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자 여기 실험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실험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저기 이만희 선수가 실험하는 그 실험을 말하는 게 아니야. 싸움을 말하는 거야. 싸움. 아멘. 실험할 때 이렇게 이제 실험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싸움이야, 싸움. 따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이 육체가 있잖아. 우리 혈이 피가 통하잖아. 이 몸이 있잖아. 혈과 육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혈과 육은 같아요, 안 같아요? 형제들이야, 우리 형제들. 자, 우리 남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는데 우리 형제들이 아직 교회를 안 다녀요.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우리 동생들이, 우리 누나와 동생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되면은 모이잖아. 명절 때 모이면은 지금은 이제 안 싸우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사를 지냈어. 제사를 지내면은 나는 안 지내. 그러면 안 지내면은 그때 아버지도 예수 안 믿고 어머니도 예수 안 믿고 나 혼자만 예수 믿을 때는 이게 혈과 육은 형제들이지만 같은 핏줄이지만,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그 안 믿는 아버지, 안 믿는 형제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잡고 있어요. 아멘. 그럼 예수 믿는 내 속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살고 계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한 집안에 영적으로 혈과 육은 같은데, 성도 같은데, 유전자도 같은데 뭐는 다르냐? 영은 다른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저쪽은 뭐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왜 형님은 장남이 내가 제사를 안 지내느냐? 이러고 나한테 대들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드릴 수 없다. 자꾸 나보고 제사 강조하면 나 명절을 안 온다. 이게 나뿐만 아니라 그런 집들이 많아. 이게 뭐냐면은 따라 영적 싸움이다. 겉으로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그 왜 장남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집안 시끄럽게 하노. 또 제3자가 이웃집에 아줌마가 막 그러면서 한마디 거둔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막 불교 집안인데 막 장남이 말이야 예수 믿지 말고 가지기 평화가 좋지. 아니면 종교도 말이야 싸워가면서 종교를 가지면 좋겠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을 하면 그럴듯하지만, 그러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내가 전에처럼 귀신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이제 내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는 죄 없다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내가 자유했는데 내가 다시 예수님 배반하면 나는 지옥 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나라도 예수 믿어서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의리 지킨다고 다 같이 지옥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게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 그런데 불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누가 가르쳐줬어. 그래서 나는 나왔어. 가만 생각하니까 나만 살면 안 되겠어. 우리 가족도 다 여보 빨리 나와. 자식들 보고 다 나오라 그랬어. 그랬더니 안 나와. 뭐 불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말 안 들어. 났다니까. 그런데 말 안 들어. 그러면은 의리 지키기 위해서 나도 그 속에서 불타 같이 죽어야 돼요? 아니면 나라도 살아보고 나와야 돼요? 의리 지키는 그게 의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의 싸움은 형제들 간의 싸움 같지만은, 부모하고 싸움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사람과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아버지 뒤에 숨어있는 마귀가 나를 공격한다. 아버지 속에 있는 마귀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차라리 마귀가 눈에 보여서 마귀하고 직접 싸우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내가 가장 친한 형제들 또는 부모 속에 들어가고 또는 남편 속에 들어가서 나하고 싸운단 말이야. 이게 힘드는 거야. 이게 힘든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잘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늘 그게 한 가족이 돼가지고, 너희 예수님이 오직에 쓰면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겠습니까? 너희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집안 식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고 말았기 때문에 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때부터, 원래는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아주 금실이 좋고 그런 사람도 신기하게 두 분이 다 교회 나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한쪽이 누가 남편이 먼저 믿든지 아내가 믿든지 하면은 반드시 마귀가 방해 공작을 합니다.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를 거쳐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자기는 예수니까 너무 좋고 교회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그것이 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왜 인자 완약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눈물로 나고 좋은데, 집에만 가면 어떻게 돼? 집에만 가면 그렇게 남편이 잘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좋은 신랑 만났다고 다 주위에서 칭찬하는데, 교회 가는 것만 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집도 있겠지만, 저기 제가 간증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김기동이라는 분이 계세요. 김기동. 이 김기동이라는 분이 부산 사람인데, 아내가 교회를 원래 안 다녔는데 교회를 몰래 다니다가 결국 들켰어. 그 애들이 이제 뭐 말하니까 다 이제 이게 들통이 났어. 그래가지고 남편이요, 아내 하나 하면은 자식 따라고 아내라 그러면 끔찍하게 여겨. 아주 가정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성격도 좀 아주 보면은 뭐 점잖하지 않고 칼칼하고 막 와일드하고 뭐
밖에 나가서는 안 꿀리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자식한테는 아주 끔찍하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 아내가 자기 허락도 없이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그래 이제 들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몰래 속이고 안 나간다 그래서 몰래 속여 나가고 이랬어.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주일날 교회 가려고 다 준비를 하는데 이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할까? 근데 그 마음을 자기가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되셨지만 그 당시는 마귀가 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사람 남편은 마귀한테 이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은 일요일 되면은 쉬고 싶고 가족들과 함께 놀러도 가고 싶고 근데 마누라가 일요일만 되면은 교회 가버리니까 자기가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안 되고 영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교회 가면 헌금도 한다는데 내가 월급 갖다 준 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다 갖다 줘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고 그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편이 예배당에 태워준다고 타라고 그래가지고 웬일이고 그랬더니 탔더니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강제로 어디로 가냐면은 스키 타러 놀러 가는 거야. 겨울에 스키 타러 스키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마누라가 아니 여보 말이야 이 교회 가는 게 아니잖아 막 그리고 막 이제 차 안에 싸웁니다. 그랬더니 잠자고 있어 그러면서 만날 교회 가니까 우리는 말이야 놀러도 한번 가고 안 돼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로 막 가는데 차에 막 달리는데 거기서 뛰내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안 돼 빨리 돌려 빨리 그러면서 목소리 커지면서 애들은 또 막 부부가 싸우니까 막 애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올리웠어. 그게 마누라가 어떻게 해요? 이전에 예배드리기 틀렸어. 이 뭐 운전대는 남편이 쥐고 있지. 고집이 세제 돌릴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계속 빨리. 그러면서 이 남편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인간들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 교회는 말이야 흥금 걷어가지고 그 기업이야. 그런 데 속지 말고 그냥 가족들한테 놀러가고 그래 살지 뭐 때문에 그래 시간 뺏기고 그렇게 교회 가서 귀찮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러면서 잔소리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해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 하나님 못 오게 했어요. 그래 이제 가는데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중앙선 너머에서 차가 달려오다가 중앙선 넘어서 일로 오는 거야. 그분이 졸았는지 어쩌는지 와가지고 받아버렸어요.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다고 옆에 차가 달리니까 그래가지고요 차가 완전히 쾅 해가지고 뒹굴어가지고 뒤집어졌는데 막 연기가 나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자기도 정신 차려 보니까 차에 연기가 나고 차는 뒤집어져가지고 완전히 차가 막 박살나고 엉망되어 있었는데 자기는 정신 차려보니 살긴 살았어. 그런데 마누라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여보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그래가 119 해가지고 후송이 돼가지고 병원으로 갔는데 차는 이제 옷으로 폐차돼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사람 다급하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왔어.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고 할 때는 어쩌고 이제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마누라 살려주면 나 교회 갈게요. 사람이요 종도 물에 빠지면 부처님만 찾고 하나님 찾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한 번만 살려주면 내 교회도 나가고 우리 마누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도 안 깨어났는데 한참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누라도 살고 애들도 살아나고 그 차는 엉망이 돼가 폐차될 정도인데 안 죽고 살아난 거에 대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뭐 잘 귀에 들어옵니까? 아직 믿음도 없고 그래 앉아가지고 지겨워 죽겠고
마누라는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기고 죽겠고 약속했으니까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래 교회를 다니는데 마치고 이제 아이고 지기보다 담배도 한 대 피우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마누라가 여보 이 교회에 국수 주는데 이 국수가 진짜 맛있다. 국수 먹고 가자. 아이 빨리 집에 가자. 그런데 이제 국수 먹고 가자 그러니까 국수 먹으려고 줄로 섰는데 그건 이제 교회가 좀 크니까 사람이 줄로 길잖아요. 줄 서는데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절대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왜냐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따라오거든. 그런데 말이야 권사님이 나이가 많은 권사님 지사님이 줄서기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가깝다고 끄고 와서 새치기를 하네. 그러니까 그걸 봤단 말이야. 이 교회만 왔지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불신자잖아. 그러니까 아니 말이야 교회 오면은 다 말이야 마음이 천사 같고 정말 사랑이 많고 그런 줄 알았더니 보니까 알거든요. 이기적이고 뭐 새치기하고 그래가지고 목을 쭉쭉 빼면서 하는 말이 이분은 또 성격이 왈려 가만 점잖지 못하거든.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새치기 하나 그러면서 막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줄이 새치기 하니까 이 줄이 빨리 안 줄어들잖아. 그래가지고 국수를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양보는 했지만 교회 가니까 아이고 지겨워 죽겠고 담배 피우고 미치겠고 왜냐면 이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 놓으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믿어야 이게 영이 바뀐다고 이 속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특히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자분들이 많아요. 어느 교회든지 가봐요. 여자가 만나 남자가 만나면 살려봐. 여자들이 훨씬 많아. 그 왜 그러냐면은요. 남자들은 교회 나오라 그러면은 계산부도 돼. 교회 가면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술도 끊어야 되지 담배도 끊어야 되지 또 몰래 만나는 여자도 끊어야 되지 또 뭐 못된 짓 하면 다 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나중에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내가 나쁜 짓 하면 다 끊거든 갈게. 요렇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 그것도 마귀의 속임수라.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컥 사고가 나든지 덜컥 뭐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교회를 못 가게 핑계를 대도록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교회를 가자는 사람과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사람과 이건 집안의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인간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과 상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또 남을 또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마귀와 싸우면서 이겨야 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사랑으로 대하고 전도하고 잘 참으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겨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처럼 우리가 자존심으로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이 자존심을 내세우면 절대로 이런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화를 나게 하고 말을 자꾸 거칠게 하고 심지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자존심이 이게 상하면은 예수 믿어도요 교회 다녀도 교회 오면 후회하지만은 그 당시는 막 어떤 데는 욕도 막 나옵니다. 혈기도 막 나옵니다. 뭐 이게 뭐냐면은 마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고 사랑이 안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죄를 짓게 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이가 안 좋아야지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게 이게 뭐냐?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거든요. 마귀는 자기 자식이에요. 안 뺏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한테 빼앗긴 그 인간을 도로 찾으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로 찾으려고. 마귀한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서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체가 바로 마귀를 이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희생하신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 혈과육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 남편하고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잘 참으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도록 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데까지만 여러분이 잘 돕고 인도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인이 교회 나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영적 싸움이야. 남편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이 김기동 씨가요, 교회 나가지고 처음에는 지기워 죽겠고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했지만은 자꾸 듣고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이분이요,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제는 자기같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동창이 나갔어도, 야, 기동아 왔나? 그러면 전에 같으면은 다른 얘기하고 술 얘기하고 뭐 세상 돈 잘 버는 얘기했는데, 아니 이 기동이가 교회를 나가더니 예수 믿으라고. 야, 이것들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이게 너무 좋다. 내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없다고 욕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교회 다니라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기동이 오면 좋아했는데, 김하이가 좋고 술도 사주고 좋아했는데, 만나기만 하면 교회 가자 그러고, 술 먹으러 가면 난 술 안 먹는다. 언제서 주가? 이러고, 아이고 니하고 술맛 떨어진다. 니하고 같이 있는 게 재미가 없다. 담배를 피나 술을 먹나? 니 무슨 재미로 사노?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를 보는 것 같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전도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사람을 고구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구마로 생각하냐면은, 고구마가 우리 삶으면은, 나도 이게 잘 모르는 요리를 이렇게 굽거나 뭐 삶으면은 이게 시간을 몇 분이나 있어야 되는지 그걸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고구마는 한 20분 이거 삶으면 익더라, 이게 되라, 이게 나와요. 그리고 뭐 작은 거는 빨리 익잖아요. 굵은 거는 좀 이게 겉에는 익었는데 속에는 덜 익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젓가락 가지고 콕 찔러봐. 찔러보면 부드럽게 쑥 잘 들어가면 익은 거고, 이게 들어가다가 좀 이 반점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이게 덜 익었구나 하는 거를 알듯이, 이분은 전도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처음 만나는, 그것도 아파트에 처음 만나는, 그러면 낯선 사람은 인사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해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에도 저분은 나만 보면 인사하더라 그러면은 서무개요 점점 가까워지죠. 그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뭐 어디 가십니까? 등산 가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여러분 인사할 때 인사만 하지 마시고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상이 좋으면 인상이 좋다. 뚱뚱한 사람 보고 날씬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칭찬이 아니겠죠.
피부가 좋습니다. 보니까 헤어스타일이 참 옷이 잘 어울립니다. 얼마든지 찾아내면 칭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만나면 전도하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안 믿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 좋다는 것도 내가 믿어보니까 참 좋대요 이런 거 하는 거고, 내가 믿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여드려요.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런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그 죽음에서 하나님 자기를 구해주셨고 확실한 믿음이 들고, 그래서 믿어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붕어빵을 사든지 어디 가서 사든지 하면은 그분한테 전도하잖아요. 요금 주면서 전도하면서.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파트 입구에 붕어빵 파는 할머니 꼭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름 몰라도 붕어빵 할머니야. 그리고 세탁소 사장님, 이런 식으로 간판이를 불러가면서, 또 이름을 알게 되면은 이름을 부르고, 또 그 자녀 이름을 알면은 하나님, 길동이 아빠, 길동이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제가요 선생님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처음에 예수 안 믿는데 수많은 사람이 저보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요 제가 고집이 좀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하자고 한다고 쉽게 말 듣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제가 아주 보면은 의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남의 말 잘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은 사기는 잘 안 당해요. 기가 얇은 사람이 사기가, 저는 사기 잘 안 당해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막 셀지가 뭐라면 어떤 사람은 기가 얇아가지고 들어가지고 덜렁덜렁 다 사잖아요. 그건 잘 안 사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었지, 아무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예수를 저절로 믿으십니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전도를 자꾸 씨를 뿌려야 돼. 따라서 전도는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자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자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사람은 그 당시는 안 믿어도 그 믿음의 씨앗이, 내가 던진 이 마을이 바로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씨앗을 뿌리면 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거 씨앗 뿌리면 여러분 당장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습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죠. 씨앗 오늘 심었다고 오늘 수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당장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번 주 교회 갈게요, 이게 당장 잘 안 돼도 기다리고 또 뿌리고 자꾸 뿌리면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자는 마귀고, 예수를 믿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날마다 여러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정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잘 다니도록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방해 놓을까요? 방해 놓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니네 목사니까 내가 너를 흔들어 봐야 안 되겠다. 그래서 마귀는
목사는 안 건드리느냐? 아닙니다. 목사도 건드려요. 집사도 건드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직접 인간으로 오신, 신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귀는요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저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일하기 전에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흙볼판에 집도 없는 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다 끝났어요.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금식을 내가 하고 나면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요 교만할 때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더니 마귀가 딱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 지금 40일 동안에 금식이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리고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돌을 떡이 되라 한마디만 하면은 떡이 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나눠주고 손님 대접하는데 그 집이 가난해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워넣었어.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 어머니가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물을 다 채웠어.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떠가지고 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 그래서 떠가지고 나눠주러 떡 갔더니 불이 뭐로 변했느냐? 포도주로 변해버렸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손님들이 포도주를 마시더니 아까 먹었던 포도주와 맛이 다르거든요. 와,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술을 자꾸 마시면은 이게 약간 취하고 나면은 맛을 못 느끼잖아. 그럴 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보통 이 집은 보니까 앞에 있는 포도주보다 뒤에 있는 포도주가 기똥차게 맛있거든. 그러니까 야, 이 집에는 어떻게 반대됐냐?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기적을 일으킨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돌도 떡으로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네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귀 말대로 시킨 대로 했으면은 마귀한테 져버려요. 누구든지 마귀한테 속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속으면 마귀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귀한테 속지 않지요. 뭐라고 어떻게 이기느냐? 이렇게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셨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냐? 따르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알수록,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말씀대로 살수록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떤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 안 듣는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밥 먹고 사는 것. 밥 먹고 사는 것. 물론 우리가 밥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거 육의 양식 먹어야 되겠지만, 근데 뭐가 우선이냐? 지금 40일 동안은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예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우선이냐? 따라합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당장 급해도 영적인 것이 우선이다.
내 영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당장 말이야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러 가느냐 아니면 예배드리러 가야 되느냐, 어느 게 급하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 너 지금 말이야 살도 없고 그러니 야 돈 벌러 가야지 뭐 예배드리러 가면 되겠냐? 그렇게 한다면 마귀 말도 우리를 속일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는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배고픈데 이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건 일리가 있는 말이요, 일리가 없는 말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속습니다. 뭐라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하셨다 하고, 중요한 게 내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신앙이고 나발이고 뭐 예배고 아이고 뭐 하나님은 나발에 묵고 사는 게 우선이지 뭐 아이고 묵고 살라고 뭐 교회도 다니고 하지, 이런 사람은 마귀한테 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는요 우리에게 따르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유혹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따르다 축복이 온다. 여러분이요 마귀를 이기면은 축복이 옵니다. 아멘. 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호르몬이 왕성하니까, 정욕이 왕성하니까, 특히 보면은 야동 인터넷에 보면은 막 음란물 이런 것들이 이 광고가 막 불쑥불쑥 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보고 싶은 유혹이 생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더러운 그릇은 거기다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깨끗해라.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느냐 지느냐? 그럼 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 내가 직장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기도해도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내가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고 더러워지면 이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응답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 자체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해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믿음이 안 생기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하지 못하고 축복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가면 기쁨이 있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있고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즐거움이 있고 행복했는데, 근데 이 자꾸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아니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공격을 한다고. 여기에서 우리 영적 싸움인 거야. 마귀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이거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줍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을 줍니다. 저 사람 미워해라, 저 사람을 저주해라, 비판해라, 막 저주해라,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를 100% 안 짓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마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면 넘어갑니다. 순간 속을 수도 있고 또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날 여러분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씻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예수님 피로 내 머리에 주여 더러운 생각을 씻겨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씻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손잡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아멘. 그러면 이기면은 뭐가 오느냐? 따라 축복이 온다. 반드시 여러분 이기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을 해요. 야, 이거 이겼다. 이겼다. 아멘. 예, 이겼다. 이겨야 축복이 옵니다. 그럼 혹시 졌더라도 지면은 상금은 없어요. 근데 지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씻어야 돼. 아멘. 회개해야 돼. 아멘. 예, 씻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면은 또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는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갖고 있고 회개 안 하면은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병도 주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판, 마귀가 누르는 발판을 빨리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싸움이 매일매일 되고 있어. 여러분, 나라는 전쟁이 아직 안 일어났지만은 지금 나라도 혼란스러운 건 맞지만은 완전한 전쟁은 아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지금 현재 전쟁 중이야. 그럼 언제 끝나느냐?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천국에 가면 끝나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싸우는 거야. 그리고 이거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아멘. 이거 오늘 이제 다 내용이 다 안 나가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전신갑주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마귀와의 싸움이구나,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가 여기서 이겨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지면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해. 잘못하면 지면은 나도 뭡니까?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